할렐루야. 예전에 그 마가이 다락방에 이제 저녁 이제 집회 때죠. 설교를 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좀 꽤 지난 얘기인데 그때 비가 꽤 내렸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 저녁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마가이 다락방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뒤쪽에 한 주유구 있는 데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뒤에 누가 있나 보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똑같이 들었어요. 누가 있나 보다. 이게 그냥 이거 말고 이렇게요. 그래서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가이 다락방이 넓은 이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박자에 맞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수요 예배를 또 드리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설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문 앞에서 또 세게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초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곧바로 문을 열고 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이제는 알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그 집회, 그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누군가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그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그냥 결심을 하고 이제 나는 뭐 신앙생활 뭐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끝까지 이 길 갈게요. 결단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생명을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셨다가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킨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는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대목인데,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거예요.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는 딱 이렇게 제자들이 가가지고 딱 안수하면 치유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 귀신 쫓는 능력을 굳이 주셨을까? 그 수많은 은사 중에 귀신 쫓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난히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대목들이 부각돼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많아요. 꽤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결박을 먼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 시작하실 적에 어디부터 가셨어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누구 만났어요? 사단을 만났단 말이죠. 사단을 먼저 내쫓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단순히 무슨 축사에 뭐 이런 은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우리 중에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죠. 그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회개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됐을 적에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견고한 사단의 역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가끔은 갑자기 이렇게 급한 일로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급하게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도무지 이게 왜 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가다가 도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 가정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까딱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그냥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수를 안 해도 지금 이게 완전히 가정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며 가면서 제가 옆에 이제 아내를 함께 이제 대동해서 갔는데, 여보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상황이 급반전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요, 뭔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딱 돌변해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갑자기 제가 바뀌는 거예요. 막 확신, 자신감, 당당함,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승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정에 있었던 정말 뒤집어졌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냥 다 회복되는, 그 아마 현장에 있으셨으면 이거 기적이다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설교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뒤에서 해 주셔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일들 이면에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항상 이 육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 했다 해도 영적으로 패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육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패배했으면 이미 그것은 진거와 없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려요. 아, 내가 예배 드렸다 하고 이제 나가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뭐 아무도 그런 분은 없지만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오늘 내 죄가 보혈로 씻기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인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들은 영적으로 사단의 패배에서 죽은 예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에요. 이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제가 도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 자리에.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 오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도 이제는 좀 알겠어요. 아, 이게 막혔는지 아니면 뚫려 있는지. 그게 이미 거기 시작하기 전에 승패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요, 영락 없이요 예배가 뚫리지 않아요. 찬양이 쉽게 그렇게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저도 왜 이게 막힐까 처음에 너무 고민이 됐어요. 아,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회개치 못한 게 있을까? 저도 막 사사시 뒤져봤는데, 물론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라가서 그래도 하나님 보혈로 씻김 받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했는데 자꾸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단지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영적인 눌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럼 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거는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영적으로 지금 눌려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럼 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말 그대로 지금 죄 있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같이 눌린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 선수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휘청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만 그냥 뛰실 거예요? 함께 붙잡아주고 부추겨주고 같이 이 사람을 부추겨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함께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귀한 일인 거예요. 좀 영적으로 막힌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자리 나왔을 적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로. 거기에 이미 승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멘? 물론 거리가 먼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예외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일찍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적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도 버리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알려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설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칫하면 지식 전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만약에 뭐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 준비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설교는 또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거든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질 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월이 지나도 이 설교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꼭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저는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요, 이 설교 원고가 잘 만들어져서 그냥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봐도 정말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 아유, 잘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원고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제가 강대상 올라올 적에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 준비했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들으시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말했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잘해서 여러분들 뭐 감동받고 깨닫고 이런 정도의 영역이 아니고 사단에게 눌렸던 나, 죄에 붙들려 있던 나,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그 역사,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사단은 반드시 무엇을? 회방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반드시 사단은 회방을 놔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은 어떻게 회방을 놓냐면 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을 긁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가운데 구멍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지? 그 밑에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에게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누구?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구멍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무엇만이? 기도만이 사단의 결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새겨놓고 그 상황이 됐을 적에 방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지금은 들었을 적에 아멘 이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될 적에는 이 사단이 우리들의 환경과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요, 실제 전쟁이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랬을 적에 당황하게 돼요. 오직 훈련만이 실전에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그 상황이 됐을 적에 그것을 떠올리고 반응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훈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정신 차려 훈련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견고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시골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저희 아내를 이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 아내는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 영적 역사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밤에 깜깜한 밤에 교회 지하실 불 안 켜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게 저희 아내였어요. 그냥 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뭐 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단의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 앞으로 사모로서 함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매일같이 이제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려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하셔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요, 뭐 응답 받아서 서로 같이 얘기해요. 서로 막 같은 걸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보통 이런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절대 너 거기에 반응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뭐 누가 막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막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막 요동이 치고 반응을 하고 막 이러면 뭐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졌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또 기도하다가 또 그런 응답을 받아요. 오늘 조심해야겠다.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또 요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졌구나.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옷깃을 여미고 잘 준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건데 보통 응답 주시면 되게 그날 일어나요. 며칠 사이 일어나는데 항상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 절대 이제 여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반응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터져요. 그러면요 사단도 이제 교활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패턴을 바꿔버려요.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막 터뜨려요. 그럼 또 마음이 흔들리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문득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이번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미 아직 뭐 저희들이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던 봄이었거든요. 반드시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뜬금없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저를 아시면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제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왜? 사단의 이 저항들이 점점 거세기 시작해지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건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아, 사단이 역사했을 적에 이거는 이미 사단도 이제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 견뎌냈어요. 참았어요. 뭐 자존심 다 구겼어요. 다 참아냈어요. 어린 영혼들 살아나려니까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만 마지막에 제가 조금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막상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선생님 중에 항상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경학교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름이잖아요. 바깥엔 덥고 실내는 어때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이분의 아들이 그만 몸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이 사단이 이분에게 혈기를 이제 준 거죠. 그것도 가장 약한 아들 하면 껍벅하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냥 이럴 수 있냐고, 이거 조절하셨어야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만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한 상태에서 이미 마음이 만신창기가 되는 건데 참고 참았는데 저한테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리를 막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낸 건 아닌데 그 말에 감정이 실렸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게 막 바빠가지고 앞에서 다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에어컨까지 어떻게 제가 다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에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아, 여기서 내가 무너졌구나.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말이 나가고 나서는 늦었던 거예요. 아, 얼마나 속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억울한지.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그 선생님도 그랬고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계속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실제로 상황이 닥치니까 어떤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락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본인도 몰라. 당해놓고 본인이 졌다라는 것조차도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왜? 이미 흥분된 상태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없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본인이 모르고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주님 욕하고 있어요.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남편에게 가가지고 저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주님 앞에서만 하시고,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런 거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절대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아니면 또 뭐 누군가에게 임할 때 사단은 어떤 방도로든 역사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반응해서 나를 격동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오히려 반응해서 그 사람을 방해하든지, 때로 낙심하든지 열등의식을 느끼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반대로. 이거 그냥 새겨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뇌시키려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도 뭐 연약해요, 저는 사실.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나? 뭔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좀 괴롭게 해줘야 되는데 뭐 자학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오실 때까지 별일 없으셨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육적인 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죄짓게 하는 원인은 그 이면의 영적인 것이다. 이걸 새겨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든 것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교회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거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을 적에 여러분들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별의별 일들 다 겪고 여기까지 오셨을 적에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뭐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막 교회 안에서 둘러 싸워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별것 아닌 자존심 싸움이에요. 물론 처음에 누군가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싸우는 거 보면 자존심 문제. 그거 하나 꺾어버리면 되는데 이미 사단은 거기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잡아버렸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어그러지면 이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말렉을 만났어요.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군대를 꾸려갖고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이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말렉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이 더 세니까 손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기는 거지 맨정신 갖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벌써 보셨어요? 지팡이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줬을 적에 해가 지도록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가 지도록 그 팔을 올렸더니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직접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면의 영적인 승리 없이 육적 승리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손쉽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지 않냐?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들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단은요, 이 아말렉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걸 우리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이 정도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 실제로는 사단에게 놀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영적 역사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보여요.
무너져 있어요. 보면 오늘 스승의 날인가요? 귀학교 교사들도 오늘 이 가운데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숲지기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한 정도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얼마든지 숲 모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입에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여름 성경학교 얘기 마저 할게요. 그때 저에게 2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낮에 한 번, 그리고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2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이제 첫 설교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도중에 단 한 아이도 고개를 숙인 애 없었어요. 딴 데 쳐다보는 애 없었고, 떠드는 아이는 더더군다나 없었고,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들었어요. 정말. 끝나고 나서 다들 칭찬했어요. 전도사님 최선이었어요. 근데 저는 좌절했어요. 왜? 제 기준은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설교를, 이 3번의 설교를 듣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전부가 하나님은 만나고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나님 들으실까봐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방금 이 말,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안 돼. 왜? 내가 한 번 설교로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나고 다 거듭나고 다 천국 백성 된다라는 그 능력이 제게 있어요, 없어요? 보통 설교자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보통 그냥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제 수준이 그냥 오늘 준비한 이 설교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으면 더더군다나 좋을 텐데, 그리고 끝나고 났을 적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거 성공한 거야. 이게 보통 설교자들의 목표란 말이죠. 근데 그날 이 설교 듣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주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미 생각해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사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집회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도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그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막 기도했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도요, 뭔가 한 가지 생각이 싹 하고 스쳐지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막 제가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우왕좌왕했는데, 갑자기 자신감, 막 확신, 뜨거움,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아요, 제 몸이 막.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딱 건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두고 봐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제가 이게 누가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근데 이거 막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설교했어요. 그 원고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허접하게 짝이 없는 그냥 기본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깨지고 방언이 터지고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까지 회개를 했냐면 애들이 막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되게 이제 초등학생 애들인데, 이제 미취학 애들도 있고 뭐 어린 애들까지 있는데 다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애를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회개를 하나 봤는데, 정말 죄 같지도 않은 죄, 어렸을 적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런 걸 했고요, 계속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뭐 멀쩡한 해는 아무도 없었고 다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개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잦아들 것 같은데 안 멈추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거 밤새겠다. 그 순간에 제가 돌아오면 안 되는데 제정신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그만 울어 이래버린 거예요. 제가 왜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캠프파이어도 해야 되죠. 이 애들 어린애들 재워야 되죠. 근데 이대로 가면 밤을 샐 것 같거든요. 그만 울어 소리를 쳤는데 그 애들의 그 회개와 울음소리에 그 제 말이 소리치던 제 말이 먹혀 들어가 버렸어요. 애들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사실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에 저도 참여했고 했지만은 이렇게 은혜 받고 눈물 뿌려서 막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이성의 줄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잡고 있다가 회개하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그거 말고 도무지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사로잡혔어요. 끝도 없이 회개하는 그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과거에 그 교회가 60년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울부짖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부흥이라는 거. 부흥. 제가 예전에 책으로만 전에 들었던 그 부흥이라는 것에 이 바다에 모래알만큼 요만큼 내가 오늘 체험했구나.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허락해 주십시오.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또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이거는 번외인데 기적 하나가 또 일어났는데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모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재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웠는데 모기가 엄청 많으니까 그 넓은 공간에 애들이 다 이렇게 잤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내가 모기는 당연히 물리니까 많이 물려요. 그러니까 그 약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라주려고 이른 아침에 가서 애들을 봤는데 단 한 아이도 물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 현장을 모르면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제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학교 교사들과 합심해서 이날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모세 혼자 결코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곁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이 생명 살리는 일들에 우리들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좋은 일들 있었던 것들 그냥 소개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운동 경기가 아니고요. 전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나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붙들면 안 돼. 주님께서는 애타시면 너 그거 붙들면 안 돼. 그건 탐욕이야. 그건 음란이야.
붙드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그거 붙더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겠냐고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도처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되나요?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전화가 와요. 최근에 들어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받아보면 이제 상담이에요. 모르는 분들. 뭐 전국에서 이쪽 저쪽에서 다 연락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하는 일들이 마비될 정도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좀 늦어져도 하나하나씩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또 오죽하면 연락을 주실까? 얼마나 갈급하면 일면식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연락을 주실까? 근데 그분들과 다 통화를 해봤을 적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외형은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를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담들을 하면서 빈깡통 되지 않으려고 그냥 알아서 더 그냥 교회 묘지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알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깡통 소리만 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진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게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승패는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길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뛰쳐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산 위에서 모세처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적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 아말렉을,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 보통 전갈에 물리면 72시간 정도 면도날에 베이는 것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그 통증을 느낀대요. 그러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를 못하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케냐를 갔는데 사모님이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만 전갈에 물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숙소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 안에 그만 이 전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 삼부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 돌을 하나 뒤집을 때마다 그 안에 전갈이 있는 거예요.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불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인부 중에 그만 한 사람이 전갈에 물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대로 싣고 가는데 다행히 삼부루에 그 전갈 물린 데 치료하는 병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그 앞에. 그런데 케냐 전역에 그걸 치료하는 병원이 거의 없대요. 뭐 나이로비랑 아예 없대요. 그런데 그때 이 코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꽤 이제 거리가 있는 거리죠.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전갈에 또 물린 거예요. 근데 병원이 없어요, 거긴. 애는 견딜 수 없이 막 고통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손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눈앞에 그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 엄마 아파, 엄마 너무 힘들어 막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리고 부모가 울면서 그 아이를 그 광야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들판에서 하이에나가 와서 땅을 파서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물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선교사님이 너무 괴롭대요. 지금 귀국 어제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했어요, 이 아이에게. 그런데 과연 이 아이가 주님 만나 천국 지금 갔을까? 분명히 이 아이에게 전하긴 전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주님 품에 지금 안겼을까 하는
그 현실적인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날부터 선교사님이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먹을 것 이거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케냐에만 있는 일일까요? 복음을 들었지만은 과연 천국 갈 믿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을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이 케냐의 현실이 우리들의 영적 현실인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곳곳에 아픈 사람들, 사단에게 눌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득한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살릴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해가 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겉껍데기로 설교하는 이런 것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복음의 그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은혜를 몹시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결국 점점 이 교회의 숨통을 조여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져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5년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어요.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알아요. 지금 내 자녀가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로 우리가 다 밀려버리면 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장인 거예요. 이거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가 갔다가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밀리고 교회가 밀리면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고 모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은총의 빗장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이제 별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왜들 가만히 계실까? 닫히는 문틈 사이로 내 몸을 집어넣어서라도 내 몸이 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달라붙어서 하나님 우리들 살려달라고, 하늘의 은혜가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애타하시면서 찾으셔요 지금도.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도 찾으실 거예요. 누굴까? 과연 누굴까? 내가 들었을 그 사람이 누굴까? 많은 거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이것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온몸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저주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산 위에 지금 올라가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붙들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그리고 불평과 미움과 싸움과 음란과 이 탐욕의 영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튼교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